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여일 전에 그 아파트 주민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하나의 글을 써붙였습니다.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대책 없는 이 무더위에 경비 아저씨들은 어떻게 견디시나 늘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이러면서 에어컨이 없는 그 경비실에 자신이 에어컨을 설치해 줄 테니까 혹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를 내어서 경비 아저씨가 에어컨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포스트잇에다가 몇 호 찬성 이렇게 써붙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라인에 사는 30가구 가운데 24가구가 일주일 동안에 찬성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게시글을 붙인 그 주민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8월 3일 날 약속한 대로 자신이 이제 그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파트에서 8년 동안 관리 사무소 소장을 지내신 분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소개했던 그 경비실은 이 라인에 있는 경비실이었고요. 거기보다 훨씬 더 더운 곳이 아파트 정문에 있는 관리실이었는데 그곳에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에어컨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자기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제일 더운 곳 두 곳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동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감동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같이 갑질 많이 하고 없는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런 세상에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합니까? 이런 선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만들어진 것, 작품, 완제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선한 일을 가리켜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선한 일이 왜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이 있다. 이런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금 문학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야, 참 좋다, 선하다 이런 게 있죠. 야, 정말 선행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라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과 선행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해야 된다 혹은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행이나 선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만들어지는 선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 그 선함에서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원래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은 안 그런데 본질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선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흥부놀부 아시죠? 흥부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어서 제비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박씨를 물어다 줍니다. 흥부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박이라도 파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박을 타자 그 속에서 곡식과 검은 보화와 집과 그리고 여러 하인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농부가 샘돈하고 그리고 욕심도 나서 일부러 제비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죠. 그리고 이제 다리를 고쳐줍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온 것까지는 똑같아요. 오늘 자꾸 박씨해서 미안한데 박씨들. 자, 박씨를 물어와요. 그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큰 박이 주렁주렁 맺힌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부가 그 박을 타자 온갖 곡식이나 검은 보화가 나온 게 아니라 도둑들 나오고 도깨비 나오고 똥물이 흘러 나오고 그러면서 농부의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지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흥부놀부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행하려면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지 선한 마음도 가지지 않은 채 선행을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뽀록이 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뽀록이 나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면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겠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심보가 고약하고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선한 사람,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100번 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선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선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죠? 선행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행이 구원의 목적이다.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해줍니다. 선한 일, 선행이죠.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본문의 흐름상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선행이 구원의 목적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선행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선행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 스토트가 한 말입니다. 존 스토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행위는 구원의 필수적이다. 그 근거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결과와 증거로서 말이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존 스토트가 말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구원의 결과와 증거로서 선행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선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범한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십자가와 보혈은 참 잘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는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별로 존경을 못 받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어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 관련 사회복지기관이나 센터가 전국에 300몇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와 관계된 것이 52%가 넘습니다. 다른 종교 다 두드려 합쳐봐야 기독교만큼 못해요. 우리 기독교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헌혈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합니다. 장기기증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얼마나 좋은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답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약간 수행하고 있다. 답변이 19.8%.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쳐봐야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사람은 20.7%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은 52.2%.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답변이 27.1%나 되었습니다. 그 둘을 합치면 무려 79.3%에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우리를 이렇게 볼까요? 목사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격적 미성숙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다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늘 바른 소리를 잘해요. 그럼 그 바른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바른 소리 하면 귀에 들리나요? 안 들려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 칭찬으로 보여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많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평판, 좋은 평판 못 듣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 거 교회를 참 힘들게 합니다. 좋은 평판 듣는 게 우선이에요.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좋게 들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을 하거나 바른 소리를 하면 그게 고깝게 들리는 법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바른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바른 성경적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관, 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포함하는 우리의 구원관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인격적 성숙,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고 선한 말로 나타나고 좋은 마음 씀씀이로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선행임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표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저 표현이 수백 차례 나옵니다. 에베소서만 해도 30차례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원했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던 마음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바 있습니다.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가 나누는 그 깊은 교제처럼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성경 구절은 그들이 우리 안에 있고라고 기도하셨고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념을 그의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한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죠. 이 연합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이 추구했던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신 분이신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곡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주님을 닮고 싶은 소망, 그것을 이분은 이런 곡으로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열망이, 그 열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복된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보고,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 정말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것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을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말하는 그것만 불편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정말 이 시대의 예수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그러라고 목사하고 장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렇게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 마음이 많았고, 너무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사명인데, 우리 시대의 도전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지은 책에 보면 영국의 9살 난 여자아이의 기도라고 해서 소개된 게 있습니다. 그 9살 난 영국의 여자아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9살짜리 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착하게 보입니다.
9살짜리 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작고 사소한 일도 있고 크고 거창한 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찾아오는 택배기사들에게 차가운 음료, 시원한 음료 한 잔 대접해 주는 것도 그것도 선한 일이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서빙해 주는 사람에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사 한번 하는 것도 그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